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에베소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있었던 에베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바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를 파송해 주었던 BCD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BCD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정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거들랑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것이고요. 바로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제자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와 성령을 받았느냐는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같은 시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았음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또 성령의 임재는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어떤 환상을, 황홀경을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한 것이죠. 나의 뜨거움과 나의 황홀견과 나의 열심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요즘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정일 뿐이에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의 6절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과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과 예언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수십 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그 중에 몇 가지들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눈물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백성 삼아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세요.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신 후에 그 다음에 주시는 연장과 도구가 있겠죠. 여러분,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연장과 도구를 안 주시겠습니까? 교사들에게는 가르치는 도구를 주십니다. 성가대원들에게는 찬양하는 기쁨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사들에게는 설교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일을 시켜놓고 그 일에 맞는 연장과 도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연장과 도구를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은사예요. 나의 뜨거움과 황홀경 이런 게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세요. 농부는 여러 가지 연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요. 그런데 농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자랑하는 농부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삽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고 여기 호미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삽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야, 너 그렇게 조그만 거 가지고 뭐하냐, 나는 삽이다, 이렇게 농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지도 마십시오. 그냥 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동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장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자랑하라고, 남과 비교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방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사도행전적인 방언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했던 방언이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요, 이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였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언은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되었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천상의 단어로 자기들만 말하는 언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전혀 달라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주 신비한 언어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은 말합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하랍니다. 말하지 말랍니다. 왜?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일하라고 주신 것이니까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주셨던 그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준 것이지 자랑하라고, 과시하라고, 비교하라고, 우월감 가지라고, 없으면 열등감 가지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또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언하면 미래를 맞추는 쪽집게 도사처럼, 무당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 왜요?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저는 미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한 번도 안 가본 길, 내가 모르는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바꾸면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맞추는 것, 점쟁이처럼 미래를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현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예언했던 것은 미래를 맞추는 무당짓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일을 하고 주신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월감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역하라고 주신 것이 은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3번 설교하고 지난 2주에 걸쳐서 백양로교회, 양정교회 가서 오후 찬양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4번 설교한 거죠. 한 교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주일날 4번 하면 힘들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같이 그렇게 두렵고 설교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써먹게 하시는데, 여러분 초청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근데 이게 은사라는 증명이 있어요. 뭐냐면요, 집에 가면 말을 안 합니다. 저는요, 한 달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말하지 않아야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설교할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로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무기와 또 도구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3가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의미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은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은사일 뿐이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일하면 됩니다.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장로님이 못 되나?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사님은 집사님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일하시면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에 맞는 도구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직분론이에요. 또한 3번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되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잘못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가르치는 것, 찬양대 하는 것, 또 우리가 목사와 교사와 장로님, 권사님으로 수많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과시의 수단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비교한 수단이 아니었어요. 열등감 빠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방언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주신 게 따로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기쁜 게 있어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과 예언만 은사가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의인데 어느 분야냐면 소아마비 계통의 가장 큰 명의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자기 의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의사가 된 계기가 있어요. 소아마비의 최고의 대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난 거예요. 소아마비를 앓게 된 겁니다. 그때 조금만 의사를 먼저 만났더라면, 좋은 약과 좋은 치료를 받았더라면 아주 심각한 불구가 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집사님이요, 의대에 들어가서 소아마비 계통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어요. 보십시오. 자기 가정의 아픔입니다. 그 아픔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것이 은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귀한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실패도 은사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여자 전도사님은 창녀 전문 전도하는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은 10년 동안 588에서, 청량리 588에서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최일도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회심하고 창녀를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창녀를 위해서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청량리에서 쭉 가면 겨울에 밍크 옷을 입고 멋있게 걸어가는 여자가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치장해도요, 자기 눈에는 창녀인지 아닌지가 보인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가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이년아,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 이년아,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왜 그렇게 전도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녀 세계에서 친절함은 거짓말입니다. 창녀 세계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전도합니다. 그 방식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보십시오. 이건 목사가 못 해내는 일이에요. 이게 이 아픔과 과거의 이 모든 상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은사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교회에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무엇인 줄 알고 배고픔도 알아요. 저희 교회 안에는 이게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참 가슴 아픈 친구가 있어요. 믿음도 좋아요. 신앙도 참 좋은데 얘가 결국 목사가 되었거든요. 근데 집안에 이제 주일날 오면 헌금을 하는데 옛날에는 또 주머니를 돌렸어요. 주머니를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 아이는 갑자기 주먹을 칩니다. 그리고 헌금 주머니에다 손을 집어넣다가 피고 그냥 나옵니다. 내는 것처럼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보고요, 그 아이를 비난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정의 형편을 아니까. 그 아이는 정말 진실한 아이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아이였어요. 근데 아마 그 아이가 손으로 주먹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빈 주먹이지만 언젠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시면 이걸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믿음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기도, 헌금 기도할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은 안 넣는 기도 제목을 하나 넣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사오나 가난하여 손이 빈 성도가 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친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어도 안 드리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게 제 눈에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한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런 기도하면 헌금 안 나옵니다. 아니요,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2부 예배도 암을 앓고 투병 중인 교인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찾아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치유 기도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깊이 그의 아픔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암을 알아본 적이 없잖아요. 차라리 제 아내가 가서 기도해 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암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주님 만나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 안에 암 환자를 만나면 딱 한마디 하세요. 나도 그랬다. 나도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어노라.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가 말하는 위로보다 훨씬 능력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십 가지의 은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방언과 예언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사랑으로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수십 가지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은 패하리라. 그리고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방언도 패할 수 있답니다. 예언도 그친답니다. 지식도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양육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 또 결혼한 부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돈 벌어오는 은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예언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를 가장 유익하게 만드는 성도, 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성도를 보면 다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랑의 은사를 쏟아 부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연장과 도구를 주실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쟁하지 마세요. 남의 것 때문에 열등감 갖지도 마십시오. 우월감 갖지도 마세요. 그냥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성령과 예언과 방언과 가르침과 통변과 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 만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은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것만큼은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때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는 역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